24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참 나의 남은 생애가 10년이 될란지 한 달이 될란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순백한 영혼으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우리 남은 생애가 참 우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고대 역사 문헌들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왕의 후계자로 왕위에 즉위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모세의 나이 20대 전반에 찾아옵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품은 시기는 모세의 나이 40대에 이르러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최초의 기회, 그가 지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이 최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20대 전반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입양해서 키웠는데 바로 왕에게는 후계자가 없었고 무남 동료 딸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였습니다. 그 시대에 여성이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섭정을 하게 되고 모세가 왕위 계승의 영순입니다. 일어섰던 그였는데 오늘 여기 모세의 위대한 선택, 모세의 위대한 결단을 설명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본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24절에 보면은 거절하였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25절에는 더 좋아하고 라는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26절에는 보면은 더 크게 여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모세의 위대한 결단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거울로 비추어 보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거절하였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명예가 아마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칭이었을 것입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꿈꿀 수 있는 야망 가운데 이보다 더 높은 야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한 나라의 왕위를 계승하는 것, 즉 명예와 야망과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금까지 길러준 그 공주 양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예도 이 야망도 인간에 대한 애정도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모세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거절 안에 든 것은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연락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전부를 거절하는 거절입니다. 더 중요한 선택을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명예와 야망이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성경은 야망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야망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재벌 그룹도 될 수 있고,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모르드게 이런 분들은 한 국가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런 분들은요,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서 회사를 경영하고 그룹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랜드 같은 그 박사장 그런 분 보면 얼마나 참 본이 됩니까? 세금 다 정직하게 내면서도 그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는 우리가 볼수록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면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그런 분은 국무총리를 또 대통령 대행을 잘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아마 유은혜 그 사회부 장관, 교육부 장관도 이름이 보니까 믿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하나님이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게 성장한 거 아닌가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다는 전혀 어떤 다른 연관은 없지만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야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망이 그 명예가 또는 인간관계의 애정이 명예나 야망이나 애정이 하나님 사업을 하는 데에 그것이 지장을 주고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될 때 그것은 야망이 우상으로 바꿔집니다. 그게 하나님 대신이 되어버려요. 그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사회의 모든 여러 면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문제는 그 명예나 야망이 또 인간적인 그 관계의 애정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거절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가지면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모세는 더 큰 꿈을, 더 큰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거절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좀 더 큰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참 저 사람 바보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저렇게 거절한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모세를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예? 누가 봐도 모세는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세상에서 모세가 그 권력을 취해, 명령을 취해, 부를 취해 세상의 연락을 누렸더라면 오늘 우리는 모세라는 이름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사용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와 영원을 바꾼 거예요. 잠시를 주고 영원을 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는 이 선택은 모세의 위대한 결단이요 위대한 선택이었다. 예.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고,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같으면 어쩌겠나 나 스스로를 물어봤어요. 너 같으면 어찌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 모세라는 분 앞에 우리는 참 고개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야, 참 대단한 분이구나. 예? 정말 위대한 분이었구나. 예. 권세와 명예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아이 그까짓 거야 하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것을 거절하고 포기한다는 그걸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가 위대하구나. 우리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한순간에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닦아둔 삶의 터전이요 활동의 무대였고 생업의 기반이 전부 거기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랬기에 믿음의 조상이라 4,000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분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더 할 거예요. 이러니까 더 큰 것을 위하여 거절할 수 있는 선택.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이 이래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예.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자 식구 내버려도 되고 부모에게 불효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효도해야 되고 처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100배나 더 우리가 더 강하게 가져야 되고 형제 자매의 우애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주님과 나 사이를 거기에 들어서 가로막게 되면 나도 화가 되고 그들도 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에 그게 장애물이 될 때는 그걸 뿌리칠 수 있어야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결단,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그 칭호에는 말입니다. 그 칭호, 여러분들 이북에 보십시오.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니까 그 밑에 그 여동생 보십시오. 예? 김정은 여동생이 모든 실세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한 여자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공주는 누구냐 하면 바로의 무남동녀예요. 아들이 없어. 이러니까 무남동녀니까 그 딸에게로 승계돼야 되는데 당시에 여인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은 섭정을 하게 되고 모세가 왕위에 승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이 배짱은 뭔지,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위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포부는 뭔지, 모세에게는 보다 더 큰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더 위대한 선택이 있었기에 그걸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는 소극적으로 무엇을 거절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거절하는가, 왜 안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못 됩니다. 히브리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죄악의 낙이라는 말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범죄를 합니까?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죄악의 낙을 누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무섭고도 쓰라린 대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의 미끼입니다. 여러분들 혹 연예인들 중에 한두 사람들이 보면 가끔 그 마약에 손을 대다가 한꺼번에 인기가 다 추락해버리고 삶이 그만 다 흥크러져 버리는 그런 거 우리가 보죠. 그죠? 가끔 연예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혹 그런 분들 중에 한두 사람들이 그런 걸 우리가 뉴스를 접합니다.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위험한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 마약의 그 쾌락 때문에 잠시의 그 쾌락에 그만 빠져가지고 그 즐기다가 결국 그게 들통이 나고 모든 삶이 깨져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죄악의 맛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낙이라. 모세는 애굽의 권력, 애굽의 부욕, 애굽의 명예,
애굽의 그 왕위의 자리에서 연락을 누리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매력이 있고 맛이 있고 하지만은 그 낙에 빠져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 버릴 걸 알았기 때문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이게 더 좋다. 이것의 가치를 여기에 두고 이걸 선택합니다. 이것이 있는데, 예? 그 애굽의 최고의 절정의 권력.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십시오. 정치한 사람들, 그 권력의 맛을 알고 그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그 몇 년도 몇 돼서 수치를 당하고 보면, 예? 또 전부 돈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전직 대통령들도 보면 뭐 어쨌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 때문에 걸려들어가.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애굽에, 예? 그 왕위가 계승되어질 때에 그 부와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릴 수 있지만은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그거보다 참 밑에 내려가서 그 백성들, 그 당시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돼 있는, 예?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낮아져 가지고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걸 애굽의 그 절정의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 하고 선택한 것이 모세의 선택입니다. 예? 이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도자로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해 주신 거예요. 예? 출애굽의 영도자. 인류 역사에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자기 삶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대단히 소중한 삶의 과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하고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해. 조금만 불편하면, 예? 그게 그만 몸에 안 맞아. 편안한 것이 너무 익숙해져가 말이지.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재밌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여기에 막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이러니까 참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보면 맞거든요. 맞아. 고생을 일부러 돈 주고 사가지고라도 내가 찾아 들어가서라도 고생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큰 경험이 되고 그게 보약이 되고 그게 유익해요. 그 세상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성도들로서는 그보다 더 귀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게 있고 손해본 게 있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요거도 있을 때 십자가의 도의 걸음을 걸었을 때에
하늘나라 가서 영광이 있는 것이고 상급이 있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득 보면서 믿으려고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 희생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래요. 나라가 그래요. 권리를 찾아 먹으려고만 하고, 자기 권리는 철저하게 찾아 먹으려고만 하고 자기 의무는 행하지를 안 하고 있어요. 책임은 안 져. 이것이 우리 사회의 병폐입니다. 그런데 세상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도 그걸 따라가면 어쩌느냐 이 말이죠.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안일하게 믿으려고 하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무리 작은 고생이라도 고생은 하기 싫고, 이게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늘 꼭대기 같은 높은 자리에서 왕위가 계승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저 노예들이 꾸물꾸물거리는 벌거지같이 천하게 여기고 고생하는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걸 더 좋게 여겼더라. 그것이 모세의 선택이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선택은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여겼다 말은 가치로 삼았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 받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치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행을 당하는 이 손해를 보는 이것을 애굽의 큰 재물, 모든 재물보다도 더 낮게, 더 크게 가치를 거기에 뒀다. 여겼더라 그 말. 자기가 선택한 이 새로운 선택을 모세는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삶의 가치를 애굽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새로운 선택에 대한 자기 가치 보존의 평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지금의 자기의 삶을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에 보면 말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마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가 오려면 약 앞으로 한 대충 한 1500여 년 더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여기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여 년 전의 인물이, 1500여 년 전의 인물이 모세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서로.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산 삶을 25절에 그려놨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500여 년 전의 인물이에요. 모세는. 그런데 그때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제 이후에 기록을 하면서 그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다 그 말이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던 그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은 것과 이 꼴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나 신약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삶을 산 것과 꼭 같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산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께서 섬긴 사람들을 우리도 섬기고 주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을 우리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상남교회를 찾아오셨다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났다면은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뭐 막 해드리고 싶으면 못 견딜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오만 거 다 드리고 싶어서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서 막 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 초림하셨던 와 같이 제자들과 밥 잡수시고 하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밥을 한 끼 대접해드리거나 무슨 뭐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드릴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보면 죄인과 의인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왼편에 오른편에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간호했고 예?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 이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황송하고 깜짝 놀라서 주여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황송해서 놀라서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되물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네가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에게 그 돌봐준 그것이 물 한 병 나눠준 그거 빵 한 조각 나눠준 그것이 그때 내가 너에게 대접을 받은 거다. 이 꼴을 시켜요. 예? 그런가 하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는 내가 목말라도 물을 안 줬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배고픈데 밥을 한 술 안 줬지 않느냐?
내가 옷이 없어 떨고 있을 때 너희는 그냥 지나쳤지 않느냐? 예?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돌아보도 안 하고 갔지 않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안 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찾아보지도 않았느냐?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언제가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났으면요, 뭐 최고 좋은 음식점에 모시고 가가지고요, 예, 제일 비싼 음식으로 대접했을 텐데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사로 지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을 막바로 만나가지고 그분을 대접하려고 하면 그분의 수준에, 그분의 차원에, 그분의 레벨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돈이 있다 한들 말입니다. 예? 그분의 격에 맞춰서 대접을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 그 수준에 뭐 가지고 그분이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대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흔하디 흔한 내 주변의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필요할 때 그 작은 액수, 작은 비용, 어떨 때는 빵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500ml 물 한 병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나눈 그것이 주님에게, 바로 주님에게 대접한 것으로 그렇게 직결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직결을 시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떠나서는 신앙을 언급하지 마십시오. 예? 인간에 대한, 그것도 멀리 가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뭐 어떤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작은 희생, 그거 하나가 주님을 직접 대접하는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예? 이걸. 예. 모세가 딴 거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당한 것으로 요거도 먹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항상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전대하고 갑질하고 이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신앙에 갑질을 많이 한지 몰라요. 지 잘 믿는다고 못 믿는 사람들, 그 세리들, 그 창기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저런 것들하고 막 그만 취급도 안 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갑질이라, 영적 갑질이라. 그런데 제가 어딘가도 보니까 그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요즘 고독사가 그래 많대요. 우리나라도. 아무도 가족도 없이 혼자 이제 살다가 그만 코서 죽는 거예요. 이러니까 죽었는지도 모르다가 뭐 이웃들이 냄새가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찾아서 백골이 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는 고독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 지금. 예?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드물었는데 요즘은 뭐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시대가 되니까 그 이웃이 없이 외부와 접촉하자고 혼자 살다가 혼자 그렇게 죽어 얼마나 쓸쓸하게 외롭게 인생을 마감하느냐 이 말이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짠하고 그게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책임인데 그래서 꼭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만 우리가 챙길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에 그 고독한 분들 외로운 분들 그분들에게 내가 형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거 나눠주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내 먹다가 못 먹는 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좋은 거, 우리는 좋은 걸 가지고 있어. 지구상에서 최상품을 갖고 있어. 복음, 예수 복음. 이보다 귀한 상품이 없어. 그래서 이 복음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예?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때 내가 힘이 되어주고, 예? 보탬이 되어주고, 지팡이가 되어주고, 좀 도움이 되어줘서 그들이 너무너무 고맙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거기다가 그들이 고마워할 때 내가 가진 예수 복음을 나눠주고 하는, 이게 된다면 참 우리도 모세를 좀 닮아가는 게 안 되겠습니까? 포로된 백성들을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면서 그 수백만 명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하고, 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걸 더 좋아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긴 모세의 선택, 그의 선택은 4,000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4,000년이 아니라 영원무궁한 하늘 아래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서 살 사람들로서 가져야 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어떤 여김입니까? 우리가 잠언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세상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와 연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걸 더 좋아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던 사람, 모세의 선택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